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면 감사하겠죠. 자녀가 우리나라 1등 기업, 최고 높은 연봉을 주는 기업에 취업했다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계속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는데 드디어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면 역시 감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 명령이죠.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3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한 거지. 아프면 어찌 감사했겠나?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이 스올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곳이거든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대대손손 알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올과 사망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 즉 죽은 자가, 죽은 시체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오늘 함께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혹시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몸에 병이 걸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도록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아프니까 통증을 느끼게 되고 몸이 불편하고 활동하기 힘드니까 짜증이 납니다. 아픈 사람은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느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는데 무슨 감사냐? 몸이 아픈데 무슨 감사냐?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인데요. 1987년생, 37살입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 잘 다니지 않는, 예수님 안 믿는 외국계 패션 회사의 인턴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럽과 술을 즐기기 시작하죠. 이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번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었으니까 너무 기뻐서 취직 한턱을 내고 술에 잔뜩 취한 다음에 다음날 병원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침상에 누워있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2014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죠. 28살의 나이에 술에 취해서 2층 주차장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 쇄골뼈 밑으로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이 씨가 전신마비 상태에서 입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병원 침실에 누워 있는데, 한 고등학생 어머니가, 같은 병실에 있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너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박이 성도는 전신마비로 자기가 지금 누워 있는데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친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고등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고등학생은 뇌를 다쳐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밥조차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이 성도는 자신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이 씨의 아버지는 방송국 PD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에 3일 만에 박이 씨가 전신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기도 삭관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와서 손을 잡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박이 성도에게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고 내가 감사할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박이 성도가 정말 엄청난 재활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재활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재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상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루는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너 팔이 왜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가 팔에서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반신 마비라면 근육만 마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이 성도가 말하기를 내장도 마비되고 신경도 마비되고, 그래서 그동안 박이 성도는 자기 몸이 아프다고 통증 때문에 너무 낙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팔에 찰과상으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그 순간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동안 내가 몸이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몸이 곪아 썩어지는 것도 모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통증 때문에 힘드신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언어적 유의가 아니고요. 우리 육체의 아픔, 통증, 고통, 우리 인생의 고통,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박이 성도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지만 자기는 예전처럼 뛰고 운동하기까지 자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삶을 얻었다. 바기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진짜 오래 다녔지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처음으로 이 말씀이 마치 살아서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기성도는 자기는 그래도 술 먹다가 사고가 났지만 세상에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또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니까 따지고 난 3일 후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면 위야. 그러면 너가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 바기성도가 유튜버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 몸이 불편하니까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유튜버죠. 자신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열심히 죄하라고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유튜버가 되었는데 지금 구독자가 83만 5천 명입니다. 어제 한 명 더 늘었죠. 그래서 83만 5천 한 명이 되었는데 제가 구독을 했습니다. 제가 구독을. 위라클이라고 해서 이 위가 우리라는 의미도 있고 박위라고 하는 위의 의미도 있고 기적, 미러클이라는 의미로 위러클이라고 해서 이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위 씨가 쓴 글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니까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몸의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불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한 10년 타고 부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 또 매년 엔진 오일도 갈고 4년, 5년이 지나면 타이어도 갈고 차를 수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 이래 차가 자주 고장나? 불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참 그동안 잘 타고 다녔으니까 달아진 부분을 수리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지만 우리 몸에서 많이 쓴 곳이 아픕니다. 왜 이래 아프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닳도록 아프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쓴 것이에요. 그런데 치료도 받고 관리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게 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교회생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통하는 때, 다른 말로 어려운 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겠지만 어려운 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한 사람이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작가가 아니 만지지 마십시오, 아직 그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장갑을 끼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그림을 만지면 그 작가의 그림이 훼손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손에 물감이 묻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 자기애, 자기 사랑,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글을 제가 짧게 좀 소개를 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남의 감정을 공격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 바닥에 막 누워서 울고 떼를 쓰는, 그리고 악을 막 지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미워 하면서 막 외치는 아이. 그런데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면 또 그 순간 기쁨이 너무 겨워서 엄마를 꼭 껴안는 아이. 어린아이의 정서 수준에서는 장난감을 안 사주는 엄마는 나쁜 엄마, 사주는 엄마는 좋은 엄마, 아주 단순하게 구분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마트에서 떼를 쓰는 것 때문에 엄마가 느끼는 어떤 당혹감, 주위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게도 하고 모든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이것은 자기 애가 강한 것인데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에 매우 날카롭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이나 분노로 상대를 모독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시리에 빠질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허무감으로 괴로워하는 이중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은 대단히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는 그런 식으로 방어 기제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나는 특별하고 나는 아주 독특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 대인관계가 착취적이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나 행동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정말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줄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며,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부자도 돈을 자기가 만족할 수준까지 절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로 돈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수준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히 돈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불행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인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회, 교회, 모든 공동체에 충만하게 됩니다. 박이 성도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이 박이 성도의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한 여학생은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내 인생은 박이 오빠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박이 성도도 이 감사와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배운 것이죠. 박이 성도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혼자서는 못 먹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간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동생이 엄마, 우리 형은 다른 사람에게 못 맡기겠어. 내가 병간호를 직접 하게 해줘. 동생이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24시간 형을 간호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치료 일지를 쓰면서 재활 치료를 도와주었습니다. 박이 성도가 그 동생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에게 장애란 뭐냐?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감사를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박이 성도가 그룹 시크릿 가수 송지은 양과 금년 10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박이 성도가 이 송지은 양에게, 지은아, 너는 내가 휠체어 타는 게 불편하지 않아? 오빠, 사실 여자들은 데이트할 때 구두를 신고 다니면 어딜 가든 불편해. 그런데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오빠 가는 길만 따라가면 오히려 편한 길만 가게 돼. 박이 성도는 이 말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히스기야의 감사, 박이 성도와 그 동생과 그 가족의 감사, 송지은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를 전파하는 감사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 불만, 불평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감사를 느끼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찾으셔서 이 감사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